네.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태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격은 간 곳 없고 남은 것은 두 발로 딛고선 이 기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자 마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알듯이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였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였느냐?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세상의 양육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임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서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는데 우리의 눈이 세상의 양육 방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 했던 자신의 의의가 죽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결핍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원리로 그들은 드디어 사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누리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들은 이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자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다시 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보다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마태가 잠깐 멈추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율법은 달라진 게 아니야.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을 예전처럼 지키지 말고 사랑과 은혜의 원리에서 잘 지켜야 된단다. 아니 사랑과 은혜의 원리의 근거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지금까지 저희가 꽤 오랫동안 살펴본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우리에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거죠. 율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신분이 달라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오늘 산상수훈이고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생명과 멸망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와 함께 경고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대조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격려였고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걱정이자 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삼갈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그 열매는 사랑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교되면서 오늘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행하라. 깨달아라가 아닙니다. 행하라입니다. 너희가 더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행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그 의도를 드러내고 계신 건 분명합니다.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롯데월드를 가고 싶은 자녀에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오늘 집에 일찍 오면 롯데월드 갈 거야. 근데 늦게 오면은 롯데월드 안 가고 롯데월드 옆에 있는 롯데리아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한테 지금 아빠가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늦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즉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행함이 조금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이 비유가 명령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서 아무 행동이나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행동이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행함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행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의 절하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관대하게 대하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저번에 설명을 했듯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내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에서 오는 여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는 오냐고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함, 그 행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행한다고 하는 동사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보통 지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 주체가 되고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do인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행함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르곤도 있고 카테르가주마이도 있고 또 프라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 나름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행한다 혹은 행이라고 하는 모든 이 의미의 단어들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확장되기도 하고 또 혼용돼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포이에오이기 때문에 이 포이에오는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문맥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문맥 안에서 이 단어를 봐야만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는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인지 조금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리고 야고보서를 잠깐 보십시오.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두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순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때때로 행위를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행위가 무언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또 믿음이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바울 신학의 특징이다, 이것은 야고보 신학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 신학, 야고보 신학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신학이라고 하는 의미로 인해서 행위와 믿음이 구별되는 것을 넘어서서 분리가 되어진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명분 안에서 마치 바울은 행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는 믿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울 신학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은 행위를 무시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과 야고보 신학은 조화되어지는 것이고 같은 복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했을 뿐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시 볼 때 우리는 이런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또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는 미명에 대해서 행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이야기해서 그 이후에 12장부터 15장까지 모든 내용을 신자가 해야만 하는 덕목과 인성과 성품과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행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보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는 마치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는 은혜와 믿음과 칭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그들은 믿음을 몰랐거나 행위를 몰랐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행위와 믿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균형 잡히게 이해한 상태였고 이것을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청중이 다른 거죠. 야고보의 청중이 다른 겁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진리도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의 청중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만 해, 율법이 다는 아니지만 믿음과 율법이 다 필요하단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 정죄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이 다가 아니야, 율법이 믿음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청중은 어떻습니까?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쾌락을 살아가고 방종하는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을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같이 균형을 잡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조금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란 명확하게 믿음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청중을 염두한 상태에서 봐야 돼요. 지금 이 행위가 믿음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은 은혜에 대조되는 영역으로서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는 흔히 야고보 사도는 바울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켰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밖에 몰라 라고 해서 우리는 실천을 볼 때 야고보를 찾아서 읽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정확히 이야기해서 행함과 믿음을 일치하여 생각했습니다. 그게 믿음은 그리고 행함은 나눠지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킨 게 아니라 구별시켜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더 나가봅시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이 비유는 한 구멍이 있는데 샘의 구멍인데 이 샘의 구멍에선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구멍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가 강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행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행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행위가 악한 행위와 좋은 행위가 같이 나올 수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가 절대 나눠질 수 없는 일체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나무가 열매 맺어서 그럼 그 열매는 당연히 사과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믿음의 연속으로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문맥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행함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당연히 문맥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그러므로가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어야만 이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가까운 문맥에서 우리는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던 메시지의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의 이름으로 아무 행동이나 하는 것이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행위는 특정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행위, 너희가 명분과 미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진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행위가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에 신경 써야 되지만 기독교인이 신경 쓰는 사회복지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원전 문맥이라고서 조금 더 긴 문맥을 좀 봅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행함은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행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복수, 이 말 들을 행함인데, 즉 앞에 있는 모든 내용,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가르침을 전제로 행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내 모든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행위는 은혜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의의 조건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이미 믿음이 있는 자가 해야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행하다가 아니라 바뀝니다. 행하고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즉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가 조금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한다는 것 자체가 반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가 행함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석 자체가 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보면 반석은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을 하는 기초가 바로 반석인 거죠. 오늘 비유는 분명하게 반석과 모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의 대부분이 건기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우기가 있는데 이 두 차례의 우기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죠. 문제는 이 우기의 강우량이 집중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가 뭐냐면 건기 때는 단단한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모래여서 모래가 이렇게 굳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다 쓸려 나가요. 와디, 비가 오지 않는 이상 확인되지 않는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기 전까지 자기가 세운 기초가 와디인지 반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만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기만당하지 말고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언제 근데 그 기초가 확인될 수 있다고 이야기되었습니까? 본문대로 표현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 즉 홍수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힐 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좁은 길을 설교할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 자신이 반석 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자기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너희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래, 난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어.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그 죽으심의 자리에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반석이 아니었구나. 와디였구나. 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행해야만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좁은 길, 돌아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좁은 길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냐 사단이냐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이었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이 가득했을 때 선택하는 게 바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행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 성품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위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에 제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바로 그 행위입니다. 준법 정신이 철저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체화는 내가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22절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행함과 들음을 계속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해라.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위가 굉장히 결사적이고 뭔가 멋있고 굉장히 높은 명분처럼 보이는데 잘 보십시오. 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3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비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4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핍박받는 중에 있습니다. 목숨이 달린 순교의 현장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게 순교를 각오해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순교를 해라. 이 믿음을 시키는 게 더 소중하다가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건 판단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혀를 조심해라. 너무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게 너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심판 중에, 이 핍박 속에,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줘야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는데 아, 내가 정말로 많이 혀를 마음대로 눌렸구나. 제가 가끔 뒤에서 사람들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얘는 이렇고 저렇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아, 나 이 사람 앞에서 똑같이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 유진이 이런 게 좀 연약해.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듣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상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 유진이한테 똑같은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의의예요. 아, 내가 옳았어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결코 차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고보는 정확해요. 이 핍박 속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건 그리스도의 은혜다. 야, 너희의 의의가 아니야. 너희가 잘났다, 옳았다가 아니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옳으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는 없어. 내가 옳으면 핍박받을 수는 없어. 내가 옳으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옳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거야. 옳아도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는 거란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야, 차별하는 자 잘 들어. 너희가 법을 가지고 정죄를 차별을 하는데 그 차별로 인하여 너희 역시도 범죄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도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론이 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을 범하지 말라, 차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라, 이게 돼야 되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이미 죽은 자야. 심판받을 자, 자유의 율법 아래에서 심판받을 자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으면 너희가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유의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긍휼을 경험하지 않았니? 너희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너희가 지금 살아있지 않니?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너희가 긍휼을 맛보지 않았니? 아버지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성품을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자랑할 수 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 내가 긍휼을 했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 긍휼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 나를 이토록 긍휼하게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많이 사랑하시도다. 신자가 해야 하는 자랑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행해야만 하는 자랑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묻는 것이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니?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자유할 수 있어? 간단합니다. 내가 너무 깊은 사랑을 받았어.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어. 저한테 가끔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몇몇 친구들이, 야, 날 왜 사랑해? 형, 저 왜 사랑해? 이유는 없잖아요. 유익이 없잖아요. 왜 사랑해? 이야기하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 나한테서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었어. 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가 이야기하는 자랑입니다. 신자가 행해야 될 행위입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오늘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이지 않으시는구나. 알았어요. 이 성품을 알았으면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는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그 신실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성품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을 때 그냥 내가 우연찮게 알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성품을 보여주셨구나 생각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관계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만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집을 열심히 지을지, 어떻게 더 높게 지을지, 어떻게 더 튼튼하게 지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에 지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성품을 따라 행하겠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화력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상처를 따라 행합니다. 내가 배신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할 때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자, 범죄자처럼 여기면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한 사람을 한번 배신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배신자를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먼저 내가 배신해야 돼요. 상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험한 성품이란 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세상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십시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비바람과 창수와 바람이 부딪히는 것, 쓸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나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나의 오름을 내세우지 못해서 화가 날 때, 피해시고 나의 열등감이 가득할 때 내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형교회 다녔을 때 어딘지 말씀하는데 대형교회 다녔을 때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날 갈고요. 교회 안에서 사실 대형교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형교회뿐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인간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갈구죠?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을 갈굽니다. 세상은 반복되어지고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을 감아주고 줍니다. 당한 만큼 행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건 당한 만큼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똑같아요. 야, 나 때는 더 심했어.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은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심한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세상을 닮아갑니다. 우린 증오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오를 버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억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사고방식에 이미 많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증오를 버리라는 것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가 어디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모든 반석이 무너져 내려갔을 때, 그때가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행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성품으로 행해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물론 설명을 위해서 구별을 하곤 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물론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 순서 안에서 저희는 사실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해요.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논리와 그 사변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구별하기 어려운 것을 인과적으로 구별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합리성입니다. 내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넌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면 대머리가 되니? 몇 가닥일까요?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딱 잘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딱 잘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쪽 논리와 합리성에 집착을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고자 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찾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은혜가 먼저라면 내가 무엇해서 말씀을 먼저 읽냐?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나한테 은혜 좀 달라고. 행함이 먼저하면 내가 행할 때 다 해봤는데? 야, 내가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 해봤어. 근데 이제 해도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행하면 답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한테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현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짓말이고 기만입니다. 사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이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는 이유는 당시의 청중에 맞게 설명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강조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받은 은혜는, 네가 받은 구원은 은혜였지, 사랑이었지, 네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이 있다는 이유 행위를 하나도 행하지 않고 나는 아무렇게나 다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믿음이 왜 행위의 하나인지, 행위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별한 건데 이들은 자기의 구색에 맞게, 자기의 구매에 맞게 행위와 믿음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면 마치 행위가 없어지는 것처럼, 행위를 이야기하면 마치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자, 하나님에게 간절한 자는 행위가 먼저인지 은혜가 먼저인지 따질 겨루 되었습니다. 일단 행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행하고 나서 알죠.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그것은 동시에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비유인데 한 아이가 생명으로 잉태되기 위해서 정자가 먼저입니까? 난자가 먼저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난자가 먼저면 여자가 더 탁월한 겁니까? 정자가 먼저면 아버지가 더 탁월한 겁니까? 아니에요. 순서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서로 더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자가 없으면 내가 날 수 없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만약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한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빠르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경우 이걸 착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에 잉태하는 신비를 접하면서 이해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등하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아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빠의 사랑에 선행하는 것처럼, 엄마의 사랑에 선행하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연애를 할 때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가 누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막 차별과 어떤 다툼을 미쳐버리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진짜 비본주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중요한가요? 네, 중요할 수도 있죠. 네, 이 중요한 건 문화 안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랑에 크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의 문제인 거죠. 고백하는 것 중에 그냥 프로포즈 남자가 하는 게 좋죠. 한국 문화에서 모계사에서는 달라요. 너무 여러분 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녀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매주 일요일 혹은 월요일마다 일기 써요. 샘물이한테. 나중에 샘물이가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아이한테 일기 이렇게 매주 씁니다. 흥미롭게도 근데 제가 쓰는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아름답진 않아요. 그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로 인해서 아빠가 가지는 부담과 불안, 책임감도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이걸 보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또 아버지로서 부족함과 악함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커서 때로는 자기 옷에 묻은 진액을 털지 못하고 묻힌 채로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졌으나 여전히 남은 그 진흙에 말라 비틀어진 남은 형체가 더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달려왔는지를 알려주는 아름다움처럼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고난과 힘듦과 핍박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가지고 무조건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여자가 실망하곤 하는데, 그렇죠? 나 임신했어. 그래? 왜 그런 반응이지? 더 좋아야지. 여러분,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아이를 가진다는 건 그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안을 없애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불안이 있으나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꼭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역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때때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 불안과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죠. 생각보다 대의가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지극히 사적이기도 하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면 모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라니. 내가 이렇게 사적인 것을 가지고 명분을 삼고 있었다니. 다 쓸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청중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 모든 복음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넘어진 것을 경험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발을 부딪힐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과 무력함에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을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볼 힘조차 당당함조차 없어서 땅을 보며 넋을 잃었을 줄은 모르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냥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마냥 정의롭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명분이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 너는 왜 나를 찾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지극히 이기적, 지극히 사적인 이유가 신앙이라는 것. 완벽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함. 이것을 아셔야만 해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따질 수 있겠죠. 왜 비를 내립니까? 왜 창수가 나야만 합니까? 왜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귀책 사유가 이상합니다. 비가 잘못된 것입니까? 창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바람이 아니요. 내가 세운 집에 기초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쓸러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못남과 부족함과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주여, 내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반석인 줄 착각했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사실 내 명예를 사랑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찾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저마다 살려고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바로 그런 행함입니다. 그 더러움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옳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만나십시오. 그 사랑에 감화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완벽해지지 마시고 온전을 누리십시오. 깨끗해지지 마시고 거룩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한 거룩과 누리게 된 완전함을 행하십시오.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신자의 행위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깊고 높고 또 넓은 그 사랑을 알게 된 자가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정은 있겠지만 주님,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사 거룩함과 온전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